실로암입니다. 어, 이세치 연디마쇼카 모이시도 1절 읽어봅시다. 세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오늘 우리 사회는 장애자들 어떻게 우리 보고 있을까요? 저 일본이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배려예요. 그런 한국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뿐인가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있고요. 또한 그들로 인해 불편해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폭언하거나 어, 폭행하는 문제도 여전히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도 미래도 모두 어둠뿐이었죠. 예수님 다른 사람들처럼 맹인을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것은 우리가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니세치 데스. 네, 너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은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도 몸도 지쳐 있었을 때,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회개하자는 죄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질병을 가지게 되거나, 또한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또는 내 인생에 감당하기 힘겨운 어려움이 닥친다면, 회개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어서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두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상식이었어요. 장애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고 산세치 이시온이 마시오. 세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장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의 부모의 죄 또한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야. 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편 42장 9절입니다. 시헨노 연준이시오 큐세치데스. 読んでみましょう。せーの。日本語ではちょっと、節じゃないんですね。日本語、韓国語はちょっと節が違います。違います。で、私が送ったところに書いてあるので、それを見てください。내 반석이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질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라는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답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감당을 못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마주했을 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외쳐도 어,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연셋 연디마쇼 세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건 뭐죠? 일할 때라는 거죠. 낮은 여러분 일할 때입니다. 밤은 잘 때인 거죠. 그렇죠? 낮은 일할 시간이고요. 낮에는 뭐가 있죠? 낮에는 빛이 있죠. 낮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시간이죠, 낮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도요, 낮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고셋지 언데 임하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춥니다. 그렇다면 밤은 무엇이죠? 밤이 된다는 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는요, 모든 낮과 밤은 다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세상은 뭘 잃어버리는 것이죠?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잃었으니 세상은 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그 빛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소외된 사람에게 벗이 되어주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고요. 인간의 삶,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계속 빛을 비추세요. 그는 쉬지 않으십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구석구석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요? 사람을 만나시고요. 이야기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병을 치유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수님 자신 이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아 맡겨진 일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 것이죠. 이에사마 카미사마 까라 오크라레타 모노데 아루요니 와타자치모 카미사마 까라 오크라레타 모노데 아루 것도 소레가 크리스찬 데스요. 예수님께 건네받은 이 불꽃이요 얼어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여러분 구원하는 빛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록세츠도 나나세츠도 이슈니 연대이마시오 세노 そしてからイエスは地面に唾をし、血をこねてその人の目を見よって手を洗いなさいと言い、 예수님은 진흙을 만들어서요 그의 눈에 바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는 그 눈에요 손을 내시면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걸 짓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게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또는 그냥 눈에 손을 대서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만들어 바르셨을까요? 왜 굳이 실로암 못에서 시키게 하셨을까요? これ使わないと。네? 하나님이 뭐라 했나요? 何もないです。네.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주 설교 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라이슈니 왔다 같이 하이마시. 예수님은 진흙을 만들었고요, 병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요, 안식일이에요. 노동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어겨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왜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본래 사람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말이라고 모두가 쉬는 날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말에 출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제빵사였을 때 전 한 달에 2번 쉬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주말에 쉬는 게 아니었어요. 평일 중에 하루를 정해 쉬는 겁니다. 그것도 저 대신에 와야 할 기사님,
대신에 일할 기사님이 이랑 시간이 맞아서 그 날짜에 쉬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날을 지정을 해도 도와주러 오는 기사님이 안 되면 그날 못 쉬는 거예요. 명절날, 설날이 추석에도 제가 가진 한 달에 2번 쉴 수 있는 그 날을 2달, 2달치면 4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4번을 합쳐서 쉬는 거예요. 이카게 니카시키 아츠메 나이から2ヶ月 4回を合わせて、なんかお盆の時に、ちょっと田舎に行っておばさんに会いに来たんです。그 남들 쉴 때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저기 휴료가 상당히 多くでも なかったんですね. 급여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 150도 아니고 150도.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거의 버티지 못하고 일을 다 그만뒀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저녁에 끝나고. 그런데 당시 노예와 여인들과 나그네 등은요, 이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뭐죠?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노예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셔서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요, 모두가 지키게 하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옛날 여성들은 더 했죠. 그렇죠? 온 집안일을 다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뭐, 어, 세탁기라든가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던 여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종일 육체적 노동에 시달렸던 노예들과 여인들에 있어서는 목이 빠지라 기다려지는 기쁨의 날이었죠. 그리고 이날만큼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공평해질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이날은 모두가 사람답게 아, 대우받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건 노예가 아닌 여러분 주인들이죠. 노예는 함부로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허락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땅의 지주와 주인은 자신들의 손해볼 것을 감수하더라도 노예와 여인들을 쉬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을까요?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 쉰다고 해서 부자가 굶어 죽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자들은 권력자들은 안식일 노예들 쉬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 큰 부자 되는 걸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안식일에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쉬면 되는 거예요. 노예의 인권 따위, 여자의 인권 따위, 이방인의 인권 따위는 관심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어떠한 양을 예를 듭니다. 사실 엄격한 율법 해석으로는 웅덩이에 빠진 가축도 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구했다고 합니다. 가축은 당시 농경사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게 빠졌어요. 어떻게 안 구합니까? 짐승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많으면서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피비린내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근데 오해했어요.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라고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시편 51편 16, 17절 말씀입니다. 시헤노 고조 이벤데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려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원하셨던 건 뭐라 합니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내가 원한 거. 상한 심령은 뭔가요?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그 죄의 무게에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입술로 진실된 죄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로 바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퉁쳐버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로 자신의 죄를 제대로 마주하기를 바라고요. 그 죄에서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렇죠. 안식일은 모두가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것에 강점이 찍혀 있는 것보다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 존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건 아닐까요? 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가 마땅히 존중받고 대우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으로 향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비탈진 길을 내려가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가기 힘든 험한 길입니다. 약 1km 정도의 거리이지만요. 그럼에도 맹인 주저하지 않고요, 실로암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떠져 보이게 됩니다. 뭔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요, 말씀을 실천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뭘 보게 되었죠?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죠.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라 불러. 말씀은 머리를 깨닫는 게 아니죠. 말씀은 발로 깨닫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시선으로요,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그러한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맹인을 바라본 시선으로요, 우리를요,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러한 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